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아닌 선출된 두 명의 집사들 이야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요, 이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두 명의 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고 그 다음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13장까지 전반부에 많이 나오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의 시작점과 같은 장면이 뭐냐?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첫 번째 등장은 8장에 나오는데 꽤 인상 깊습니다. 이런 대단한 전도자가 이런 과거가 있었어? 할 만한 그런 좀 부끄러운 민망한 어떤 과거의 행적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겼고요. 그 다음에 박해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요게 8장이고요. 요렇게 되었는데 중간에 내용 나오고 나서 9장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사울의 이 모습은 참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때로 자기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 이제 많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민망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사실은 내 과거의 모습은 이랬다라고 할 만큼의 민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사역자의 과거가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런 전환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 같은 이야기가 또 바울의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된 이 회심이라고 그러죠. 이 인생의 전환의 사건, 그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그 일이 일어난 장소 이름을 따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다메섹 사건은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만 22장, 26장에도 나와요. 오늘 읽은 9장의 내용은 그 사건을 이제 서술하기 위해서 3인칭으로 적혀져 있지만, 22장과 26장은 바울이 다른 두 대상들에게 자신의 회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느라고 1인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의 이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좀 삭제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요. 또 일부 내용은 수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메섹 사건 자체가 잘못됐구나, 오류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문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그것을 그렇게 조금씩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이 바울의 회심 전 상태를 묘사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충성되이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이단과 같았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다메섹은 북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바닷가에 그물망으로 이렇게 막 저인망울이라고 하죠. 밑에서 이렇게 긁어 이렇게 잡아내듯이 일망타진해서 북쪽에서부터 긁어 내려와서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계획을 그 당시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편지를 보냈고, 대제사장은 되게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공적 문서, 바울에게 그런 권한을 이임한다라고 하는 공적 문서를 주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오늘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계획을 세워서,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그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빛이 비쳤고요. 빛이 비쳤고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것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섬광 같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다른 22장과 26절에서는 큰 빛, 더 밝은 빛이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빛을 정확하게 쳐다보면 일시적으로 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밝은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사인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철퍼덩 땅에 엎드렸는데 이때 소리가 들린 거죠. 여러분, 이 소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나타나심과 계시의 어떤 상징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일행들도 이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이 빛도 이 일행들이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거기에 있지 않았고 그 현상에 그냥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아마 바울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 속에서도 아마 이 일행들이 굉장히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서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언격결에 누구이신지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 주여는 주님으로 고백한다기보단 당연히 이렇게 신적 어떤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존칭으로 사용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오직 청각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아주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바울이 반응합니다.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답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아마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말이 들렸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겠거니라고 했는데, 다시 들려온 음성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아마 이 짧은 순간에도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는 이런 어떤 말씀에서 좀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박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이때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일행들은 그냥 사운드로만 들리지, 이게 어떤 보이스로, 목소리로, 음성으로 어떤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는 들리지 않고 오직 바울만 이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시내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습니다. 근데 볼 수는 없어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고 거기 머무는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이 먹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3일간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러죠. 식음을 전폐했는데 이런 현상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천사장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하지 못했던 그 현상과 비슷한 경험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요 어떤 내용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이 바울의 다메섹 회심, 요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확인해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메섹 사건으로요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나와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나오지 않고 사울도 거기에 한두 번 그렇게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운 이름이 생긴 거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당시에 바울은 이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폴이라고 하는 바울 이름을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바울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뀐 건 아니지만 바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사역이 바뀌고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는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이런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 바울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가 그러면서 거듭나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여겨하냐면 나도 저런 신비한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면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그런 엄청난 사건 경험을 하게 해주지 않아서 저는 요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나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어떤 경험이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거나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신비한 어떤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에 계속 작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요,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은 기본적으로 그냥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돌아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는데, 이 사건을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잘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 방향과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의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요 회심,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 회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가지는 인생의 어떤 모습들은 진실되지도 참된 어떤 방향도 없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그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와는 좀 반대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믿음과 신앙이 없는 그 상태에서 돌아서서 인생의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또 하나 이런 의미에서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바울의 인생 전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바울의 사울로서 그가 살아갈 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울로 살아가면서 이 3일간, 이 사울로 있을 때 이 3일간 보지 못하는 그 암흑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아마 자신의 생애를 아마 한번 복귀하게 됐을 거예요. 엄청난 이 경험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또 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칠 것 없는 경주를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경험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들어 놓고 깨트리고 엎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가 정확하게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기 위한 인생의 전복, 뒤집히는 경험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장, 자기 애가 강력한,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 삶에서 자기가 주인되는 그 삶에서 돌아서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같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근데 오늘 바울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서는 모습,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그런 어떤 유형을 가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바울처럼 이전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자기 어떤 유익과 자기에게 뭔가를 채워내기 위해서 자기가 여전히 주인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켜본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또 부족하지만 최소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거듭나는 경험 외에 또 다른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 해야 합니다. 날마다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신앙의 어떤 방향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나 교인들 중에 이러한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요, 성도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되고 자기의 생각과 유익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바울처럼, 사울일 때 그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면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교계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제 교단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구속되기 전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법률에 어긋나고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옳은 길을,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전환점을 결정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이런 방향의 전환을 우리의 삶에서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전환된 인생의 모습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밀도라는 거, 빈도수라고 하는 거, 그것에 더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익숙해져 가는 거에서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 성품이 나타나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예수님으로 재정립되고 재정리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이러한 진정한 어떤 신앙생활, 진정한 회심과 인생 전환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앙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대상이 생기는 일입니다. 이 회심의 순간, 인생 전환의 순간에 사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특징이 뭐였습니까?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을 거기서 일러줄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첫 경험,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도하던 인생이었다가 새로운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울의 삶의 방식이 여기에서 전환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전환되어지는 일이 바울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24장 그 마지막 장을 설교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거기에서 13번이나 언급되어지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당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라고 이메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고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움직여가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상과 삶에 있어서 제가 항상 그러죠. 항상 하나님이 걸려야 돼요. 항상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걸려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떠올려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회심에서 이 3일간 내 어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일간의 어둠은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일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경험하는 혼돈의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가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간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것,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3일간 그 어둠에 있었을 때 새로운 시작,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이 3일간의 암흑과 금식, 이 금식은 공허함을 말하는 거죠. 창조 때의 혼돈처럼 바울에게 그렇게 작용했을 겁니다. 바울에게 이 3일간의 시간은 새롭게 되기 위한 거룩한 어둠이었고요, 창조적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인생 전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시간이 이 3일간의 어둠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한 건 아닌데, 사울의 태초에,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에가 시작되는 시간이 그 3일간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면서 어떤 순간이나 그 인생의 시즌에서 종종 이 사울의 이 3일과 같은 시간들,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힘든 혼돈 속에, 정말 칠흑 같은 혼돈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를 더 승화하게 만들어서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다시 반응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요, 우리들 역시도 오히려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재정립하게 하는 시간들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는, 그것으로 작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혹독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러한 신비한 특권과 혜택이 있고 그와 같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흑암의 시간이 자신을 벗겨내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새로운 옷을 입었고 새로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암흑의 시간과 시즌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